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지금 출애굽기 계속하면서 우리가 키워드가 바로 거룩이죠. 거룩. 지금 우리는 성막규례를 명하신 장면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규례. 지금 오늘은 향단 그리고 물두멍, 자 속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성막은 바로 장차에 있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성전, 참성전의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약을 배우지만 그리고 각각 기명들을 배우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약을 읽지만 우리 지금 신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자,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분향 제단입니다. 요것이 요거. 자, 여기다 뭘 하느냐? 제사장이 향을 피우죠. 자, 그 보시면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 자체를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은 45.2예요. 6이죠. 6인데 자,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네모 반타게 하고 높이는 2규빗, 높이는 2규빗이니까 약 91.2cm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작아요. 여기 있는 탁자 정도 되겠나요? 이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자, 높이는 2규빗하고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기도 이 네 면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뿔이 있죠. 뿔을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자, 순금으로도 쌉니다. 조각을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싸서 그 다음에 태를 여기 있는 이 사이드에 태를 두죠. 태를 둡니다.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자, 여기 고리입니다. 왜 만드느냐? 고리 둘을 만들어서 채를 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할 때 다니기 쉽게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맺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주로 성전에 있는 기면들은 주로 뭡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 제단을 증거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곧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성소고 여기 지성소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지금 만드는 이 분향단은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지금 그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고 바로 여기 옆에다가 하고 즉 여기는 속죄소와 마주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커튼이 있죠. 이것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갔을 때에 여기다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고 여기 휘장 뒤에 언약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직접 피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살아 이거죠. 자.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두고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천사가 있는 이 속죄소. 이 속죄소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곳 앞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네가 네게 줄 증거판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죄가 있더라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는데 계시록 보시면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건제제를 가졌으니 이는 이 향은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배치가 뭘 말하느냐? 여기는 향이 있고 향이 피우고 올라가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죄소 분향단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친히 히브리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보좌 우편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이것들이 다 배치도 그렇고 의미하는 바가 신약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죠. 예. 우리 구약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돼 있을까라는 것이 신약의 성도 생활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하는데, 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휘장이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걸 열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합니까? 다이렉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다는 건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다면 기도를 못 해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를 갚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때, 아,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자, 그러니까 불이 밤에는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등잔대, 그러니까 성소가 등잔대를 밤에 불을 비추고 그 다음에 아침에 사르고 어떻게 해라? 그 다음부터는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러니까 이 반대죠. 밤에는 등잔을 밝히고 낮에는 향을 피우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왜냐?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제단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향단이.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뭘 말하냐면은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명인데 뭐냐면은 반드시 정해진 것,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죠. 안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자, 그 예가 다른 불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향로에다 다른 불을 담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게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어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저주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다른 불을 들여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지명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아까 들지 말지며 전제의 술 붓지 말고 소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 그죠? 드리지 말라 했죠.
아래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은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것도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성결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물도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단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그 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다 빨아들인 거죠. 그리고 성취해버린 거예요. 자, 왜냐?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서는 뭘 만들었느냐? 이제 이 향단을 만들었죠.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내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왜 지었습니까? 예정하실 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 구별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참 희한하죠. 사람이 정말 보고 싶은 거 보는가 봐요. 제가 장로교에 목회하기 이전만 해도 거룩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서 신학에 내 눈에는 거룩이 그냥 별로 안 들고 거룩 그러면 좀 두렵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수요일 날도 그렇고 선지를 하다 보니까 전부 거룩이에요. 거룩. 그죠? 그리고 나도 내가 그래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냐?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뭐라고요? 성도. 그게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룩해지지 않을란다. 될까요? 아니죠. 안 되죠.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좀 전에 찬송가도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내가 거룩해짐으로 뭐가 드러납니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고, 누구?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고, 택했고, 그 다음에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에 대한 관심과 거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이미 벌써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가 문제였느냐? 한국 전 세계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가 문제예요. 구원파는 뭡니까? 내가 몇날 며칠 날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전에 구원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도 삶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진전 안 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고 땡! 끝!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지옥에서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죠? 문화의 비유예요. 한문화 비유 보면은 한문화 가진 사람이 어땠습니까? 지식이 뛰어나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내가 뭐 할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주권자인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 주권을 내가 혹시나 해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너는 막 살아라. 그분이 다 하신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망발이죠. 성경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 내 거룩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수요일날 지금 베드로서 하고 있지만 참 놀라운 거는 전부 거룩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거룩. 전부 거룩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거의 죄인에서 도저히 거룩을 낼 수 없는데 바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그 다음 뭘 붓습니까?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거기에 대해 생각도 없어요. 단지 교회 가서 열심히 일만 할 생각이지. 그러니까 일도 왜 해야 되느냐?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일도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 속에 감동이 있고 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도 즐겁습니다. 저는 직접 어릴 때부터 그 경험해 왔어요. 교회 일이 즐거워요. 예? 물론 뭐 어떨 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즐겁더라고. 왜? 그럼 또 네 잘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진리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들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등불과 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성수 안에서 밤에는 등불을 켜고 낮에는 뭡니까?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럼 등불과 향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이것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우리를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향을 할 때 뭘 합니까?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바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향과 그다음 빛처럼 성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못 낙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욕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때문에 욕받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아니, 핍박이 오면은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라는 게 뭡니까? 절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란 박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보세요. 괜히 그것도 없으면서 나는 소금이다 하지 말고 여기 뭡니까?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있습니까? 애매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 말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박혀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뭐라 합니까? 자기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그리스도에 인한 빛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반사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빛이라 산위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이란 거예요.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그러면 보고 어떻게 해라? 결국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이 모습이 있었어요. 장로님 그렇죠? 예? 그때는 있었다고.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지금은 다운이에요. 없어요. 그게 전혀.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특히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지만 안다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집값 올라가면 최고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회가 차행실을 볼 수가 없고 봐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걸 볼 텐데 영광을 돌릴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지금 출애굽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빛과 이런 향들이라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 성경 우리 뭐라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한다?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는 거예요. 악취가 아니고 선한 향기. 여러분 악취 보고 향기 안 하잖아요. 그죠? 향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향기니.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저 인간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뭡니까? 내가 뭐 하는 거는 욕먹는 거는 관계없지만 누가?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우리가,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생님이 있어요. 속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겠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진력에서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이 향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빛을 발하면 사회는 정화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뭐냐? 여러분, 어제 그 집회하는데 국회 앞에서는 뭐예요? 탄핵 찬성 집회.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는 반대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광화문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가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기독교가 한 거예요. 정강훈이 한 거예요. 정강훈 이번에 대통령이 잘했다. 정말 탁월한 선택했다. 이런 말을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가, 저는 목사지만 정말 그거 보면 부끄러워요.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 향기라는 것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아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 동시대인을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 계엄령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서 그냥 한 방 쏴버리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다행이지만. 자,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래서 향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끝나고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뭘 드려요? 오전에 했죠.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전을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구약에는 뭐냐? 구약에는 각각 사람이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수하는 사람 누구냐? 자, 조사받는 각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나와가지고 자, 람세대 있을 때 얼마가 나왔느냐? 자,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얼마? 60만 가량이었어요. 그때는 대충 해서 60만 가량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민수기에 와서 그들을 해보니까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과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대로 계수하되 하니까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총수가 얼마예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누구가? 다가 아니라 유아 외에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럴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20세 이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속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종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뭘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한 겁니까? 집 해막을 짓잖아요. 해막을 지을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 자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속전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모든 삶이 출애굽하고 나온 삶이, 광야에 있는 삶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그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속전을 잘 바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간직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는 그것을 계속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잘하면 뭐가 없다?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자꾸 부흥해지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자기 힘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병력이나 자기들의 숫자를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그걸 건방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치려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윗을 격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사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뭘 말하느냐? 자,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하고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가시 선지자인데 이 인구를 조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뭐 할래? 자, 7년 기근 줄까?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에 도망갈래?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이 있게 할까? 네가 보고 판단해서 얘기해라 하나님께. 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렇죠. 셋 다 뭡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뭘 힘을 줍니까? 돈, 권력, 그 다음에 사람 수. 이게 다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장정만이 60만 돼도 이들이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범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다? 지금 전염병을 내가 치니까 죽은 자가 얼마? 7만 명이라. 무서운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전을 만든 뭐냐면은 너희들이 질병이 없게 하려면 말은 뭡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해라는데 실제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서울에 모였어요. 그러면 저는 딴 거 보다가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런 거예요. 저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래서 한 200만 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힘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어디든 간에 몇 명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200만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과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신천지 해마다 대구에서 뭐합니까? 집회하잖아요. 몇 명 모여가지고 10만 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이단 맞나? 통일교 막 재단 많고 하니까 저 사람들 이단 맞아?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기독교인들은 통일교 이단이라는데 일반 사람들은 통일교 보고 뭐랍니까? 애국자라 그래요. 애국자. 한국을 세계에 빛나겠다. 왜?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다 와요. 뭐 때문에? 통일교 때문에. 합동 결혼식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의 어떤 자기의 능력과 힘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도 보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키워주니까 다 거기에 지금 해요.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냐? 대형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것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자꾸 또 제가 비판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비판하기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무엇인가를. 예? 자, 그래서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죠. 자, 13절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정해진 게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는 뭐냐? 세겔을 내는데 그것도 성소의 세겔이에요. 세겔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성소의 세겔이 있고 왕실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소의 세겔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작은 숫자를 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성소 세겔이 뭐로 쓰느냐? 용도가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30장 지금 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취하여 어디에?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이 뭡니까? 바로 지금 성막이잖아요. 이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사죄를 어디서 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성막에서 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장 24절에 보시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리는 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은이 얼마라 이렇게 다 거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반세겔인데 나중에 그들이 망합니다. 바벨을 망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10장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스스로 정한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들이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오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이게 성경서이죠.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처럼 이 반세겔은 바로 뭐냐? 성전세를 위해서 반드시 20세 이상 남자는 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라. 계수 중에 드는 자 14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금처럼 뭡니까? 방금처럼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역대하 25장 5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이때는 전쟁에 나가요. 20세 이상만.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20세 이상이에요. 역대상 23장 24절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속전을 드리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것, 세 번째는 성막 일을 하는 것이 바로 20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수 있죠. 뭘 말합니까? 뭘 드려라? 속전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면 속전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오전에. 속전이 뭐죠?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우리가 드릴 속전을 누가 드렸다? 그리스도가 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죠. 자,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다 대속을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 없어요. 하나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일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속전을 가지고 회막에 봉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성전을 뭐합니까? 지어가는 거예요.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금 그대로 있는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복음천지죠. 단지 방법이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의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신약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상보기 때문에. 자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취를 이해하려면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언약을 보려면 또 성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한가운데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막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속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이겁니다, 이거. 또 대야 같죠?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대야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부어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자, 그 물이 있으니까 동입니다. 동이고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어떤 거울이었어요? 다 동거울이었죠. 희미하지만 먼저 보는 거예요. 봤을 때 뭐가 보입니까? 나의 흠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씻는 거죠. 그러니까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듭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뭘 지금 막 맡고 있어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럼 피가 튀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모든 피 같은 것이 몸에 묻으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가서 씻으라. 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수족을 씻을 때 20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씻어라.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줄이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서 거룩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의 역할은 뭐냐면, 기능은 뭐냐면은 아까처럼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씻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뭡니까? 자, 보세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친이라.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근제자성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몸을 씻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자기 같은 걸 가린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네 번째로 22절. 이제 관유가 나옵니다. 관유. 오전에 관유가 뭐라 했습니까?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관유를 덮어서 기름 부음을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마시는 건데, 이것도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향품이에요. 향품. 어디에다가? 기름에다가. 그러면 이 기름에다가 참기름도 고소하고 들기름도 고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뭘 또 넣어요? 향품을 넣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기름이 향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지금 성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짐승의 피도 있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향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또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상과 거는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몇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발라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신약은 육적이니까 다 바르고 하는 거,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뭐에 대한 얘기냐. 자, 아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씻는 거. 그 다음에 관유. 바르는 거. 이게 뭘 말하느냐. 자,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기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직접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다 망쳐놨는데 내가 거룩하겠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고 정결케 하고. 뭘 뿌려요? 맑은 물로. 왜? 지금 더러워졌으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저렇게 정결하게 하고, 또 내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요 말이 그대로 어디 나옵니까? 요 말, 요게 그대로 예수님이 해요. 뭐라고? 자, 니고데모한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더니 뒤에는, 그러니까 그 말을 니고데모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가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해요. 예수님이. 안 하고 뭐랍니까?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에스겔처럼 물로 씻고 내용을 주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누굴 보내서? 아까 어제 했던 거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출애굽기 그대로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더럽고 죄인인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씻기시고, 또 성령을 입혀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일찍이 뭡니까? 구약에 성막을 하면서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관유에 접촉하면은 모두 거룩하다. 관유, 거룩한 기름에.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16절에 지금 막 방언을 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곧 선지자 여호와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게 관유인 거예요. 구약에는 관유로 했지만 신약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성도란 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란 말을 깊이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외적으로 나한테 만약에 기름을 부어놓고 네가 한 말 하면 내가 아이고 그렇구나 알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내적인 변화란 말입니다.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 보고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성도라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내가 뭐 성도냐? 이런 의문이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성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고 지금 어떤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느냐? 여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주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안 하고 뭡니까? 남한테 시키기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해라. 그럼 나는 거룩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게 확실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구약에 물두멍, 관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내 일이구나, 내 속에 벌어진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도래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전부 다 이게 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걸 만들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올리압과 보살렐, 즉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만들게 해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이 모든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뭡니까?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제 과거의 더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약속이고 친히 내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막막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인에서 이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